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날의 현상 세계에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고난이 오고 또 일이 좀 안 풀리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 답답함의 위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로 풀면 돼요. 여러분이 고난이 온 것을, 천국은 고난이 없잖아. 그러면 이 고난은 뭐야? 이건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잠식을 당하지 말고 그 고난을 몰아내는 잠재의식의, 초의식의 에너지로 자꾸 뭐예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답답해도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고난과 역경 안에 우리는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게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또 망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고난과 역경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이 우주 지구 행성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격이 분별되는 온영이 되면 이제 우리는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절대적 이 환경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하지 말고, 시편 107편이 뭐 얘기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시편 107편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함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함이에요. 영원한 세계는요, 빛과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통하여 빛을, 영원한 걸 다 배우면 이제 여기는 어둠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지금 이 몸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 바람을 다 막고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서, 천국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 죽음이 없는 영원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한 감사와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인도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고난도 받고, 기쁨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큰 이 잠재의식의 에너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영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하는 제사장 원형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통한 우리의 삶은 이제 마지막 성경 66권이 이 분별되는 온영까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서 딱 이 기록한 목적은, 성경은 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 육신에다 적용해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다 육신에다 적용해가지고 뭐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기록한 66권은 다 분별해서 마지막 온영이 되는 건데,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이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나아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나아지는 책이 결국은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 신령한 몸.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3장을 통하여서 15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았잖아요. 이런 비를 통한 어렸을 때의 성경,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 이른비가 성경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이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얘기하잖아. 이 귀한 주의 영으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1장 42절에 마태복음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이 돌이 이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결국은 기함을 읽었던 이 건축의 마지막 성전이 이제 에베소서가 2장 20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연결되고 상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버린 돌이 결국은 사도의 터 위에 세운 제사장 원형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왜 예수는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로 전해야 되느냐 하면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씨를 가지게 돼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으려면 그 씨를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예수가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야 씨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마지막 농사가 되어져서 이제 결실하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미스테리한 얘기예요. 우리 어떤 성경이 우리 육신에 어떤 문제 좀 생긴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미스테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스테리가 완전한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골로새서가 2장 2절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를 깨달아라. 그것이 뭐냐? 씨가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를 깨달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서 그 3, 4절에서 얘기한 게 그 내용 아닙니까? 계시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줬는데 결국 계시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를 들어보니 이 비밀이 하나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이 사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오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나타난 세계예요. 바로 이 영이 그리스도다. 영으로 나타난 것 같이,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나타난 것 같이 이제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3장 9절에 가서야 이걸 알릴 때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이것이 감추었다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씨가 와서 이제 말씀이 씨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뭐예요? 구별하게끔 만들어서 마지막 이제 10권이 이 온영이 되는 이 세계까지 우리가 깨달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이제 다 드러내서 이걸 드러내면 10절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하는 건데 결국 이 교회는 그리스도하고의 비밀이에요. 결국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은 뭡니까? 이 예배당 건물입니까?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사권제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는 이 지혜를 가져 있는 루시프의 제들, 이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룻기를 배우면서 물로 씻어야 될 것이 어떤 죄다? 양심의 악들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왜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그 물을 갖다가 뭘 씻겨줘요? 발 씻겨주잖아요. 이건 결국 양심의 악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 세계가. 왜 여러분요,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결혼 예물로 다 준비했던 것을 느닷없이 우리 주님의 장사에다 그걸 깨트린 겁니까요? 바로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세계가 마지막 준비의 단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종 지혜를 알고 깨닫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알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비밀이 골로새서가 1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전파해야 돼요. 이제 이걸 다 알고. 그래서 그걸 마지막 전파하는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경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뭐 생각해라? 하늘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 위의 것을 찾아가라. 그 위의 것을 찾고 왜 찾으라?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에 첫 번째 난 죄의 몸을 가지고 온 첫사람 아담으로 난 몸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여러분 3장 3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첫 것을 난 것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나기 위해서 처음 땅에 난 죄의 몸은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째 땅 첫째 하늘에서 죽을 몸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 새 생명에 필요한 말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 이 생명이. 그러면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 나타날 때는 이제 뭐예요? 변동된 여러분과 우리 몸에 나타날 신령한 몸이 있었던 걸로 나타날 건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다? 이게 이제 아버지 영광 중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날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마가복음 4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땅에 마지막 심어진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물로 씻고 기름 바르고 이 좋은 땅에 심어진 마지막 의복을 입고 이제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 제사장 온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1장 17절을 통하여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 좋은 구주가 났는데 곧 그 구주가 다윗의 혈통 예수가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정된 그 세계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마지막 몸과 영이 하나 되는 빛과 사랑의 융합의 믿음을 가진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들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몸도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이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마지막 살려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분별해서 마지막 온영이 되는 이 단계 아버지 뜻 이것을 알고 그 영생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임을 알고 그게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로서 온영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이것을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되게 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좋은 일만 있게 만들면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니까요. 예, 천국은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죽음이 없는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완전히 알고 가려면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죽음이 없는 세계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들어와요.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거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천국은 그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 없어요, 여러분. 예, 그게 그 세계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환경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를 알려주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진짜를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돈, 이 돈은 날개가 달려서 오늘은 내 것인데 1년 후에는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진리, 이 믿음, 변함없는 이 믿음은 여러분도 버릴 수가 없지만 마귀도 이거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지만 악한 마귀는 이 땅에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2절과 3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돈 좋아하는 사람들 통하여 명예 좋아하는 사람, 권세 좋아하는 사람, 이 탐심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자들이 돈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권세 좋아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모든 걸 줘서 그 육신의 혈통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13절 얘기하잖아요. 이제 십자가 돕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뀌고 또 십자가 도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받아서 이제 그 씨를 받도록 그리스도 영이 오도록 씨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써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래서 전부 다 아직도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도 20년 후에도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오직 예수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20년 됐으면 뭐예요? 성경의 분별이 되어져서요. 이제 정말 66권이 아니 20권 정도 돼 있다가 10권 되는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2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거나 20년에 장로가 돼 있는데 아직도 오직 예수하고 있고 20년 전에는 그나마 은혜라도 있었는데 20년 후에는 오직 예수하는 가운데 보니까 은혜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목사를 갈아치워야 될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궁리만 했었고 그러니 여러분 전도도 안 되는 그 그런 악한 마귀에 잡혀 있어서 이미 모든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에 50절 얘기하잖아요. 바울도요. 왜? 혈과 육은 결단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혈과 육은 결국 뭡니까? 첫째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몸이에요. 몸요. 여러분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혈과 육으로 태어났어요. 혈과 육으로 태어났죠. 언제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혈과 육. 혈과 육은 여러분 우리의 이 태어난 몸이에요. 그런데 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죄를 지어서 아니요 본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첫째 땅에는 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 안에 씨 안에 있는 이 삶 안의 죄를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첫째 땅에서 난 이 생명은 다 죽음으로 끝내고 이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혈과 육이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썩을 것을 쫓아가고 오직 예수에서 쫓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과 명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과 명예를 아무리 좋아해서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쌓았어요. 오늘 갑자기 죽음의 날이 왔어요.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그렇게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 그 돈 모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용을 쓰고 다른 사람을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그렇게 산더미같이 모은 돈을 아니 죽음 직전에는 단 반이라도 가져가야지. 반은커녕 눈깔사탕 안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죽음 앞에서는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더미같이 모아는 그 과정에 땀을 흘리고 잠을 안 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까지 때때로 정직하게 살지 않고 돈을 모으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헛것이에요. 헛것 아니에요. 헛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돼봐야 깨닫습니까요? 안 돼보고 그걸 깨닫고 그 세계를 알고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에 남에게 더 여러분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서 내가 부족하게 살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행복 가지고 사는 게 더 헐떡하게 나아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산 삶은 여러분이 죽었어도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 보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통하 얘기하잖아요. 5절과 6절과 7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이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율법 아래서 빨리 복음을 듣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다윗의 혈통이 아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타락한 자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거짓 이 돈을 쫓아가는 권세자들에게 또 이 땅에 어떤 돈, 명예, 권세를 통하여서 그걸 쫓아가면서 남을 피해를 주고 자기는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그걸 모았는데 모아봤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게 모으고 피해를 준 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걸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갈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다 그림대로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절대 현재의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있었다, 이 비밀입니다. 땅에, 이 처음 땅은 죽어야 할 땅이단 말이에요. 혈과 육이 있는 땅이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이 그 위에 마지막 자주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는 이제 말씀이에요. 이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두 종류를 통하여 마지막 딱 주고 이제 끝을 낼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묻었어요. 남아있는 비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를 통하여 마지막 이 땅에 비를 내려줘서 흡수하게 만들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어떠한 채소, 합당한 채소를 낸단 말이에요.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 이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려면 호세아서가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안 갈아엎어야 된다. 이 땅은 갈아엎어야 된다. 합당한 채소가 날라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너희가 이 땅, 혈과 육이 있는 이 땅, 먼저 태어난 이 땅, 새하늘 땅으로 가서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이 땅을 먼저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을 기경하는 게 뭐고 갈아엎는 게 뭐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고 의를 비춰주는 너희에게 내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처럼 내릴 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6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마지막 비를 내려줄 때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은요. 너희들이 만일 이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이 밭가는 자들의 이 기경을 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커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버림을 당한다.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냥 불살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불살라버려. 그래서 가시와 엉커기를 내는 게 왜 이 가시와 엉커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 육체의 옛사람이 형성되고 17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 결과가 여기서 나와요. 가시와 엉커기예요. 이 저주함에 들어가서 불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한 나무 씨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총신의 수고를 해도 그 소산을 먹게 되는데, 그 소산이 아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얘기하는 18절 19절 뭡니까? 가시와 엉커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18절 내려가 봐요. 18절에 내려가면 땅에 내가 가시덤불과 엉커기를 낼 것이다.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여러분요. 너희 먹을 것은 어디다? 밭의 채소다. 이 첫째 땅에 이 혈과 육이 있는 것은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19절에도 그 밭의 채소를 먹게 될 것이고 그 밭의 채소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돈을 좀 더 모았어요. 또 저 사람한테도 좀 사기를 쳐서 좀 내가 모았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편칙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금 덜 내고 돈을 모았어요. 자, 이만큼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세 단계를 통하여 그렇게 불의한 행동으로 지금 이 돈 모은 것을 보시면 차라리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낫다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아야 돼요. 차라리 이웃에게 하나 더 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더 좋죠.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은 잘 되고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고 내가 못된 삶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더 삶이 더 나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고 필경은 마지막 어디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이런 삶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인생대학에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죽을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죽음이 없는 영원 천국을 죽음이 있는 이 세계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고난, 역경, 환경 이런 것을 갖다 주느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갈 것, 여러분 우리가 소지할 아버지의 그 날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죽음이 없잖아요. 예,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줍니까요? 그곳에 없는 세계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살라고요. 그곳에 없는 세계에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려면 배고픔을 알고 배부름의 세계에 가야지 그 배고픔과 배부름의 세계를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배부름의 기쁨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배고픔을 경험을 못했는데 자기가 배고픔이 뭔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요. 배부름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배부름의 기쁨을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그냥 에너지로 알려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배고픔을 모르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이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세계는 진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초의식을 가지고 뭐예요? 그 세계를 통하여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천국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 천국은 이런 일이 없느니 이런 것이 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이런 것이 없는 아버지의 세계의 소망을 강하게 품고 예. 그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에 감사함으로 지금 온 고난이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없어져 가게 만들으셔야 된다니까. 거기에 눈물 흘리고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염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힘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적으로는 그 세계에 가서 밥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6장 7절을 통하여 절대 마지막 엉터기 비유를 주고 좋은 땅에만 100배 결실이 있다고 좋은 땅에만 100배 결실이 될 거라는 것도 비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잖아요. 그래서 가시밭은 뭐든 뭡니까? 본질성 뭐예요? 불법이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가시밭의 엉터기는요. 본질성 이게 불법이에요. 이 밭은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밭을 가지고 여기다 내가 살려보려고 여기다 금식하고 기도할 것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 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전제 조건이 이 몸을 있는 곳에 엎어서 거듭날 수는 없어요. 전제가 내가 혈과 육으로 난 몸을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서 그 밭은 바로 가시와 엉터기는 불법이었고 그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은 뭐라고 알려줍니까? 죄라고 알려주고 가시와 엉터기였어요. 이것이 결국 불법이었는데 이 불법이 로마서는 3장 19절을 통하여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 죄가 불법이고 가시와 엉터기였는데 이것이 이 죄를 깨닫는 자들의 로마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아내 율법이었다. 이 율법은 뭐냐?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모든 일을 틀어막고 모든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란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었다? 본질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이 본질성이 있는 이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이제 옛사람 제 몸을 깨닫고 그리고 가시와 엉터기로부터 벗어나려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게 첫 번째구나. 예, 죽어야 되는 게 첫 번째구나. 예, 죽음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없던 육체를 깨닫고 21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되면 이제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씨가 왔으면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이 씨 안에 있는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 안 자라가야 돼. 그때부터 성경 66권을 듣고 배우고 분별해서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 10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한의가 나타났는데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거다. 이것이 22절에 뭐라고 알려줍니까?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뭡니까? 성경 한 권 전부 다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문자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6자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려면 내가 뭘 죽여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그 내용물을 우리가 듣고 가서 죽고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믿음, 이 의가 나타났는데 이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죄를 깨달았다. 아, 혈과 육이 있었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말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게 내가 본성이었구나. 이 죄를 깨달은 게 첫째 단계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를,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진단이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수술해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여러분이 돌항아리를 듣고 영의 법을 깨닫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젖을 떼고 보니 멜기세덱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보니까 이건 처소가 되지 않은 영이에요. 그리고 적과 꼬리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동정물 세계를 완성하는 어둠이 있는 이 세계 빛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둠을 다 걷어낸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이 세계에서 지금 죽는 몸이지만 언젠가 죽음이 없는 이 몸을 변동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뭐 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몸은 죽는 몸이니까 죽음을 다 몰아내려고 그러면 죽음이 있는 이 몸이 죽음이 없는 몸으로 뭐가 되면 돼요? 변동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세계에 가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마지막 알고 이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3대 절기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수장의 세계까지 가서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한 열매를 맺어 이제 우리는 온영이 되고 결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이 마지막 이 비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예, 이 집은 아프리카에 가서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믿자. 그리고 예산을 크게 잡으니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산 잡으면 금액 얘기 안 해요. 왜? 여러분 부담 가질까봐. 예,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예산을 올렸고 그 예산은 저는 이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반드시 내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다 오픈해가지고 다 간증할 거예요. 예. 와, 하나님이 이 큰 예산을 어디서 다 처리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오픈할 때, 제가 지금 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 얘기하는 믿음의 확신, 그 말씀의 확신, 그것을 하나님 할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그때 가면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예요. 마지막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 비밀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3단계의 믿음이 다 넘어가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몸이 17절을 통하여서 이 전하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목적은 세 번째 단계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서 여러분 모두가 영과 몸으로 하나 돼서 살아나는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씨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그렇죠? 농부에게 그냥 10년 전에도 씨 가지고 농사 지었다 그러고 또 10년 후에도 가보니까 또 씨 가지고 농사 지었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 씨인데 이 씨가 여러분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상의 능력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실체에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인류에 한번 열매가 맺어지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다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에너지인 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거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마지막 영과 몸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 첫 번째 땅에서 태어난 박씨, 채씨, 이씨집을 통하여 들어온 이 몸에 바로 혈과 육으로 있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되는 몸을 여러분 먼저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단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데서 십자가의 죽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영어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인데 보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씨라는 에너지에 있지 않고 마지막은 뭐에 있다? 열매에 있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 우리는 다 맡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로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마지막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션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건 감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다시 만세전에 정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정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큰 교회, 이 땅에 있는 돈명예 권세 좋아하는 사람들, 이 땅에 여러분요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는 말이야 완전한 장로교회, 완전한 정통, 이렇게 저들끼리 정통당을 만들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만일 알았더라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요?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죠, 여러분요. 알았더라면.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걸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모르는 관원의 세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은 7절에 얘기하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계는요, 이 관원들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복음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한테 복음의 의는 멜기세덱의 몸을 통하여 완성되어야만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에 있지 않고 성경 66권에 있지 않고 이제 10권이라는 온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3장 8절을 통하여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빌립보서가 여러분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로마 시민권은 죽기 전부터 자기는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것도 다 헛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에 가장 고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가장 고상한 그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지막 뭐 해야 된다? 왜 버려야 되는데? 왜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 깨트린 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옥합 깨트린 거예요. 마지막 발 씻은 게 그게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물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몸 씻은 거라니까요. 그 자리에. 그러면 물을 통하여 몸을 씻으려면 그게 내용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물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내용물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물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 원인의 몸을 씻어야 될 내용물이 누구 안에 있어요? 마리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발만 씻었다? 의미가 뭔데? 몰라, 발 씻었대. 내 발 씻어줘. 이러면서 뭐 발을 갖다 대는 게 발 씻은 겁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게 여러분요,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양심의 악을 깨달은 증거라니까. 그러면 우리도 물로 씻는다는 이 의미가 왔을 때 우리 안에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려야 될 그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그 양심에 찔림을 당하는 그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씻어진다니까요. 그게 씻은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는 왜 모든 걸 해로 여깁니까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가장 고상함을 하나 발견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얻는다? 이제 보아스의 이불자리에 들어가서 토지무리의 비밀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제 멜기세덱의 이 이불자리에서 마지막 우리는 그 능력의 몸을 완성할 제사장이에요. 이걸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 남성 단수 온영을 향하여서 구절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꾸 말씀을 분별해 가셔야 돼요. 아, 룻기를 통하여 몸 씻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룻이 돼가지고 몸을 씻고 내가 룻이 돼서 기름을 바르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룻이 돼서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그 안에서 발견돼서 분별해서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들어올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마지막 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난 이 의가 그래서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의는 21절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완벽하게 알려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죽는 이 세계, 영원한 죽지 않는 그 생명의 세계로 있었던 내가 죽는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배우고 가셔야 돼요. 고난이 들어와서 그 고난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가서 이게 죽음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여러분이 뭐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알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이 없는 세계를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 여러분 4절부터 7, 8절까지 잘 얘기하잖아. 왜 이 마지막 의인 장자의 총에 변동될 몸에 들어갈 세계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하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뭐가 있었다? 징계하심.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은 징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천국은 꾸지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꾸지람이 없는 그 세계에 가서 내가 이 꾸지람이 없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즐기고 놀고 하려면 꾸지람 세계를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야 돼? 꾸지람 세계를 알고 가야지. 그러면 내가 꾸지람 없는 세계에 살아야 돼요. 꾸지람 있는 세계에서 살다가 영원히 꾸지람이 없는 세계로 가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속하지만 여러분에게 권한 주셔야 돼요. 기쁘게 받으시라니까. 그리고 천국 보세요. 아, 천국은 내가 겪는 고난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 그 잠재의식의 에너지를 키우라니까. 여러분 키우면 그거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일에 엄청난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고통 중에 그래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만이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당신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예,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당신에게 죽음이 온다면, 예, 뭡니까 그게? 자, 죽음이 올 때 그게 뭔지고, 그거 죽지 않고 해결됐어도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비출 수 있는 천국이라는 위의 세계에,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 에너지 생명이 있고, 그걸 가지고 비추어서 이 죽음의 세계를 깨달아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그 세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든 경제회장이든 덜의 풀보다 못하고요, 길가에 기어다니는 개미보다 못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100%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생명이, 천국이 있잖아요. 모든 걸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에 하나님은 꾸지람을 줘야만이, 낙심을 통하여 낙심이 없고 꾸지람이 없는 세계에 가서 자랑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낙심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돼요. 고통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 기쁘게 고통을 받으시라니까. 기쁘게 어려움이 오거든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예, 그 6절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징계한다 그러죠. 사랑 때문에 한다니까, 여러분요. 이 사랑을 알려주려면 징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천국은 징계가 없어요. 빛과 사랑이 융합이 된 영원한 세계에 사랑만 있는 세계야. 근데 징계를 모르고 그 세계에 갖다 놔봐. 뭘 말하겠냐 말이야. 그 영원한 사랑만 있는 세계에 가서 징계를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 징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고난 들어오거든 천국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에너지가, 천국에는 여러분 병든 고난 없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이 지금 깨달음을 줘가지고 고난은 싹 없애버립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를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어둠이 있는데 빛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스위치 탁 넣고 나니까, 여러분요, 어둠이 존재해요? 어디로 갔어요, 어둠죠? 빛에 다 먹힘을 당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빛의 소중함을 알고, 이 어둠의, 이 불안한 어둠의 이 약함을 알아서 빛의 감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채찍이 있어야 돼요. 그럼 채찍과 징계가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유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를 모르면 감사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잘 깨닫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1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이 세계에 완전한 믿음의 의로 나기까지, 3단계의 믿음까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 세계에서 다 배우세요. 기쁘게 배우세요. 인생 대학이야, 여러분. 여기 졸업하면 천국 대학은 이제 영원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세계를 통하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좀 더 모았어요. 불법으로 여러분 세금 포탈해서 돈을 좀 더 모았어요. 다 이만큼 모아놨는데 죽었어요.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차라리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돈을 좀 덜 모은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안 된 게 그 마지막 시간 가보니까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할 때까지 여러분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완전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3단계 믿음이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의까지 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의 의는 3단계를 거쳐야만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혈과 육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죽어야 하고 다시 거듭나야 될
그 세계를 알고 먼저 죽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죽음이 십자가에 도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세례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첫 번째 단의 복음임을 알고 이 복음이 그 영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온영이 된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 모든 인생대학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없는 천국의 완전한 생명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유익을 만들어가는 잠재의식을 초의식으로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가짐, 입술의 고백, 우리의 행실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만들어가는 제사장 원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